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 그리고 팔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개별 복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이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의 전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자주 얘기하긴 했지만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을 우리 실생활과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쉽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메시지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제 이것들을 서로 대비해 보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특별히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고 또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거나 처음 듣는 거거나 오랜만에 듣는 얘기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12제자가 함께 했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엇을 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한 용어로 표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과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한 거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 세상 나라를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음식을 먹어보고 야 맛있어라고 얘기하고 야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 물건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른 사람들 초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야 하나님 나라 너무 좋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있구나. 야 저렇게 사는 게 있구나. 너무 좋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가짜를 보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래서 12절로 끝나면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딱 끝났습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팔복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너희 빛이라는 거죠. 팔복의 삶이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력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참 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면 그것이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진정한 복을 잃은 때, 세상 나라는 점점 부패하고 세상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봅니다. 세상 나라가 부패해가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어둡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 세상이 너무 어두워 라고 얘기할 때 믿는 사람들만 정말 세상이 어두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세상이 어둡다 그러면 그래 세상이 어두워 공감합니다. 그렇죠? 야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교회 다니는 너네들만 세상이 어둡다 그래. 세상 좋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워 그러면 세상 정말 어두워. 사람이 참 악해. 그래 정말 악해. 인생이 괴로워. 정말 괴로워. 근데 답은 세상에 없는 거죠. 세상에 진짜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천국 복음이 세상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더 많이 가졌어요. 더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어둠은 왠지 더 짙어가는 거예요. 다 발전해 가는데 지식도 경제도 뭐 문화도 기술도 근데 더 역행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살며 하나님 나라 복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복은 먼저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핵심, 근간입니다. 만약에 이 복이 그저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에 제한된다면 우리 역시도 진짜 복, 우리 역시도 정말 천국 복음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는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걸로는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주변의 삶. 팔복에 나오는 복된 사람들의 가능성, 우리가 정말 마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그런 그 복된 가능성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크고 작게. 팔복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만 알아 이게 아니라 너네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의 이 성품과 태도는 일반적인 성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성품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는 성품과 태도를 개발하거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마음 비우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뭐 해라? 비워라. 마음 비워 그냥. 그래야 편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좀 애통할 수 있습니다. 좀 마음 아파해. 너 자신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해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해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온유함이라는 그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애통하고 온유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온유하셨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함이었고 예수님의 애통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애통함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로 가든지 그냥 산만 가면 되죠. 온유함만 잃으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애통함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워서 가르쳐서 도달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함과 애통함이어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친절과 온유함의 유익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지만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온유함,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온유함은 세상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필요한 온유함, 배신하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온유함,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온유함,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온유함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둠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온유함은 학교나 기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온유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보기는 좋아 보여. 예수님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해. 당연하지.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게 없잖아. 세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도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선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온유하셨습니까? 착해서? 인내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는 한계와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을 배우고 그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한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사는 아내들이나 지금까지는 그런 아내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그런 남편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관계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부족함이나 때론 배우자의 배신이나 배우자의 악함들을 견뎌내는 온유함이 때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게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나는 저런 남편하고는 못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이 그릇의 폭이 이 큰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새벽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것도 있지만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9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말씀들의 일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이 공개될 때가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는 충격이었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맞았으면 몇 배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것으로 인해서 온유함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배워서 그것들이 성장할 때 넘어가는 거죠.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배워가는 사람, 개발시켜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이 커지는 거죠. 온유함은 그냥 참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귀합니다. 그것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서나 또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온유함을 성품으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흉내만 내도 세상 나라에서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세상에서 사회기관에서 이 온유함의 성품이 갖고 있는 그 유익을, 어떤 유익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있는지, 가정에서 뭐 학교 관계에서 있는지 쭉 연구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가르칠 수 있죠.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직장, 사회관계, 금전 다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복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그것으로 유익을 얻지 그 유익을 얻습니다. 분명히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칭찬도 받습니다. 온유함을 배우면요, 칭찬도 있고요, 유익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진리는 세상에서도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쭈뼛쭈뼛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세상에서 살면 거기서도 반드시 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됩니다. 흉내를 좀 내도. 교회 안에서만 애통하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애통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그 복, 세상은 그것을 끝까지 이해하지는 못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 어느 선을 넘지 못하고, 애통하는 거 어느 선을 넘지 못하고, 온유한 거 어느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게 다 복인 줄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선을 넘지 못하는 거죠. 어느 벽에 부딪히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온유함은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온유함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온유하다는 이 단어와 또 이 단어들이 쌓인 문맥과 또 이 온유함이 드러난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온유함의 독특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잘 길들여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길들여졌다. 무슨 말이죠? 원래는 야생마인데 잘 길들여져서 말을 탄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한 발을 툭 치면 이렇게 가고, 또 살짝 고삐를 당기면 멈추고, 잘 길들여졌다라는 것이 온유함 속에 갖고 있는 원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온유함과 아주 잘 맞습니다. 자,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자기 의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온유함,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들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인 온유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인데, 성경적인 온유함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을 나의 반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제가 반응하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 또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는 모습, 아니면 자 활짝 웃으세요, 누굴 보든지 웃으세요,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게 딱 끊어지면 온유함이 중단되는 거죠. 온유함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왜 온유함이 땅을 얻고 다스리는 권한을 얻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주인이 말을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혹은 말이 끄는 수레에 짐을 싣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주인이 아무리 고삐를 잡고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뭔가를 실어서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유명한 말씀 때문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무엇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함 최고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참지 못했던 사람. 애굽 사람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분노로 인한 하나님은 모세를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저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자, 너 이제 한번 타보자. 주님 타십시오. 모세가 그러므로 그 40년 광야에서 온유함을 배우고 40년 동안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땅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온유함이 없는 지도자들은 결국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망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망치게 돼 있습니다. 국가면 국가, 가정이면 가정, 사업이면 사업, 목회면 목회. 자, 반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이 뭐 너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막 2번을 때리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물을 내야 너희 같은 것들은 물 먹을 자격도 없어.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2번을 내리쳤는데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어디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 원래 저 땅에 갔어야 됐는데 너 저기 못 가. 뭐 하지 못해서요? 온유하지 못해서. 나를 믿어야지. 그때 나에게 순종했어야지. 아무리 성질이 나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는 저기 못 간다. 하나님 온유함의 교보제로 쓰신 거죠. 나를 믿지 못했다. 화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땅을 잃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37편 말씀을 좀 보게 되었는데 시편 37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 단어를 중요하게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온유하라라는 거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즐거워하려면 여호와 앞에 참아 안 하지마. 아니 그 전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고 온유하게 억울하고 분나고 성질나는 사람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이 말씀 바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맡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랬다면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이 온유함의 시험, 온유함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악한 자들이 막 잘 될 때, 뭐 내가 뒤처지던 것 같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잠잠하고 참고 불평하거나 분내지 않고 악을 선으로 저주를 기도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목사님들이 이 시편의 배경, 이 37편의 배경을 이 사건이라고들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이 막 도망하는데 다윗을 놀리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네가 예전에 그렇게 했지, 넌 다시는 안 돼.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 쳐서 죽여버릴까요? 죽일 수 있어요. 그 정도 시간은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신이 대응하지 않고 잠잠한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상황, 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힘이 없으면 몰라, 내가 힘이 있는데, 정당한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들을 참는 것, 결과를 자신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내어드렸죠. 결국 다윗은 다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했죠. 우리는 성경적인 온유함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면 우리도 무엇과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하고 함께 이걸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야. 그냥 마음만 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전인격적인 쉼입니다. 너의 삶이 회복될 거야.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본문은 위와 그 다음 나오는 밑에 구절 모두를 한정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결과, 영적인 성공, 성취, 오늘 말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온유함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씨앗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키워가야 되는 거죠. 깎아가야 되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도 그것들을 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고, 한 번 성령 충만 받는다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간직해도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온유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비가 오전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내리면 토양이 부드러워지죠. 빗물은 토양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은혜를 구걸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놓고 애통하는 삶과 신앙,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온유함을 잃어버린지도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온유함으로 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고 우리가 분내고 우리가 교만하면 약속된 땅마저 받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땅마저 잃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그냥 참거나 미소를 배우거나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처세를 피하는 그런 갈등을 피하는 정도의 온유함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어떤 갈등의 상황, 감정적인 상황,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유함의 산에, 그 거룩하고 복된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